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길라잡이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세상 종교에서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 우상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제 신에게 아뢰서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도록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기도의 정성이 됐든 아니면 과거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라는 그런 식의 그러한 그 기도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인의 심성 중에 세 가지 정신이 흐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가 오랫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머릿속에는 혹은 문화적으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교의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심성 중에 가장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복주의 혹은 샤머니즘 혹은 도교와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모습이 마치 불교 신자와 같은 혹은 어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무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식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모습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 종교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참선, 수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가 그렇죠. 그래서 인연과 오육, 칠증을 에서 나를 끌어내고 내 속에 있는 그 불성, 부처님의 마음을 밝히는 것, 그리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참자아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 정진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늘 비우고 이제 정진을 합니다. 근데 유교는 말 그대로 기도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조상신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도교와 이게 짬뽕이 돼서 그렇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 뭐냐면 세상 종교에서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그 신이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말 그대로 진짜라고 한다면 그들의 기도 또한 진짜가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짜 신에게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내가 신을 기쁘시게 해서 그것이 헌금이든 봉사이든 헌신이든 어떤 거든 그를 통해서 신이 그를 기뻐 여겨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내게 뭐 해주는 복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병고침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걸 왜 다루냐면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은사주의나 잘못된 공덕주의에 빠져서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을 막 높이면
그 높이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쌓아서 뭔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형태들. 그 다 가짜예요. 예, 그런 식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인격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움직이신다고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고 하나님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뭐에? 나의 삶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뭔가 내가 신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의 열정을 다해서 그를 통해서 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정성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어여뻐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게 아니라 그는 세상 종교가 그 짓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우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것들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이 마땅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때로는 내적 감동 가운데 기타 등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단순히 기도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성패는 기다림에서 성패가 달려지지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기 위한 기다림이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과제들, 문제들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야. 네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초점은 철저하게, 잘 들으세요? 초점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왜 기도가 힘들고 왜 기도가 막연하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지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뭐라 하실지 내가 뭐라 말씀하실지 그리고 나의 초점이 기도 제목이나 나의 문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이 시점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가 분명해져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아무리 365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기도 제목만 하나님이 이거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해요. 2시간, 3시간씩. 정작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1도 없어. 1도 없어. 하나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귀려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주가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내 기도만 하는 거. 그런 식의 기도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합니까? 그냥 너무 쉽게 기도 제목을 저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부교육자 때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도 제목 놓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이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가족을 위해서 어떤 누구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님께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가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신다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려 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야 돼요. 부딪혀야 된다고요. 붙잡혀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갈 때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졌을 때 거기서 있게 되는 수많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기도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까 불이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까? 우리는 끝났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그렇다고 해서 뒤에 오는 지금 바로의 군대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상태에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의해서 연연을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붙잡아 보려고 그러나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올 일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 가만히 있어. 그럼 너는 나만 바라봐.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찬양 가운데 기도는 놀라운 거 우리도 그렇게 찬양 부르지만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어쩔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요. 응? 왜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왜 기도하면서 왜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도 제목만 나가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쩌고 그 기도해 거기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들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밖에 더 되겠냐고요. 한국교회가 그런 식의 기도를 가르쳐놨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정성이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해요. 주님 말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무슨 말이냐. 스님들이 그 산스크리트어 그 인도의 고대 언어를 가지고 막 그 주문을 외실 때가 있어요. 에? 우리가 모르고 그거 그 뜻을 알면서 스님들이 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그냥 막 주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왜? 너무 어려운 언어니까 그 언어가.
중세시대 때에 카톨릭 신부들이 라틴어를 몰라서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라틴어 모르는 상태에서 라틴어로 미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도 라틴어를 몰라. 당연히 회중은 더 몰라. 그걸 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면서 막 하면은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응? 무슨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그 군대에서 그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주일날, 일요일날 선호하는 그 뭡니까? 종교 활동이 불교래, 불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유는 딱 하나야. 불교는 딱 앉아있으면 스님들 안 건든대. 자도 내버려 두신대요. 얼마나 지치면 저럴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왜 그럼 또 두 번째로 인기가 있느냐. 개신교는 들어가 앉으면 찬양하고 막 분위기는 막 정말 이게 잘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하면은 잘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또 설교가 길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30분 이상 자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장병들을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일어났다 앉았다 좀 잘만 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니까. 농담 삼아서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그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 우리도 못지 않아요. 설교할 때 다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죠? 각 종교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고승인 그 스님들 중에 정말 깊은 기도를 가신 분도 있고, 신부님들 중에서도 소위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뭐 소위 관상기도, 저는 뭐 관상기도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관상기도 그런 거를 통해서 자아를 비우고 소위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는 막 그런 식의. 저도 아주 뜨거웠던 청년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은사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갈 뻔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나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무슨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그런 거 안 해.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나아가면 오히려 정신은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을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명심하십시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무대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가 되어져요. 그렇다 한다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를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러. 근데 그 테필러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에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우리의 과제들, 우리의 의제들이 하나님에 앞서면 안 돼요. 급하더라도.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럼 그때 할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시편의 기록들이에요. 데이적이 죽이려 하고 압살롬이 죽이려 하고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가장 먼저 나서서 하나님 저것들을 깡그리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란 단순히 내가 이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정성을 부려서 보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움직이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도는 뭐냐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문제와 나의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의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내가 기꺼이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것은 내 문제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게 시편 23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시편 23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앞절을 많이 보는데 뒷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23편 5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시편 23편이 목자이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게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이중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어떤 이중구조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이 혹은 하나님과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5절에 성격이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자면 집주인과 손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는데 내가 손님으로서 들어가는 거야. 기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어떤 조건이 붙으냐면 철저하게 내가 내려주고 내가 항복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나의 문제를 맡기는 거야. 나의 문제, 내 상황, 나의 병치유, 나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야.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따라 붙었어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지금 내가 손님인데 그냥 손님이 아니고 그냥 불청객 같은 손님이에요. 이 주인집에 내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원수에게서 쫓기는 나를 주인이 따뜻하게 나를 맞아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원수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쫓기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쫓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주인이 너 왜 들어왔어? 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부잣집, 그러니까 양반집에 손님들이 갔는데 만약에 밥을 막 안 내어주고 산업방에서 밥을 안 내어주고 하룻밤 안 재워주면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싫어도 양반들이 그렇게 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보릿고기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은 누군가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주인은 아주 좋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밥상을 차려줬다라는 거, 이게 테이블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그 뭘 의미하냐면 우리 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이게 가족이라는 말과 식구가 좀 달라요. 우리는 식구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식구,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 사람. 그게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식구가 아니라 그걸 가족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 빨리 친해지려면 같이 식사를 하면 친해져요. 진짜로. 식사라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친해진다고요. 같이. 그런데 지금 보자마자 밥도 차려줘요. 근데 누구 앞에서? 지금 원수들이 칼을 빼고 죽이려고 딱 눈을 막 부라리고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내가 귀히 여기는 손님이야 라는 거예요. 불청객으로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인이 손님으로 맞아줘요. 근데 가장 먼저 먹을 걸 내놔요. 오늘날에도 베두인족이나
그리고 기타는 사막 지역 사람들, 몽골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귀한 차든지 먹는 음식을 먼저 내놓은 것처럼 기꺼이 맞아들이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먹을 거는 그냥 일반 손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수가 지금 보고 있어. 목전에서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름을 머리에다 바랐다는 거야. 이 말은 꼭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손님이 아니라 존귀한 손님이라는 거야. 기름은 아무나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은 여러 용도가 있어요.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이들을 세울 때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러나 또 하나는 기름으로 주로 병든 자를 치료할 때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게 할 때 그때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그 기름 바르면 뭐냐면 너는 이제 쫓기는 신세였고 도망자 신세였고 네 원수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는 더 이상 쫓기는 존재도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도망자도 더 이상 상처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공식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여기에 내에 부었는데 여기에 또 뭔가 해줘요? 내 잔이 넘친다 할 때에 포도즙을 가져다가 딱 넘치게 부어주는 거야. 되게 이스라엘은 기름까지 부어주지 않고 발실스 물을 줘서 씻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이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성공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나 혼자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 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급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갈 때 기꺼이 주님 받아줘요. 누가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주인이 손님을 받아들이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고 들어올 때 무슨 일을 벌이느냐? 이제는 누가 보호해주냐면 주인이 보호해줘요. 그리고 주인이 나서서 이들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님을 공격하는 곧 나를 공격한 것으로 여겨져요. 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적이로 당연히 사탄의 적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적으로 둘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면 하기 때문에.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어린 사자가 암컷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하이에나가 막 오를 경우가 있어요. 막 급하게 달려오지만 얘가 안 돼. 그런데 사자는 새끼를 낳은 그 암컷 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자들도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막 달려들어요. 막 달려와요. 새끼도 달려와요. 그리고 그 새끼가 사자들의 사자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딱 들어오면 하이에나들이 막 달려오다가 탁 멈춥니다. 근데 제가 어떤 동물 포럼을 봤는데 그때 안 멈춘 거야. 안 멈추고 깝쳤어.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막 하던데 사자가 달려들어서 하는데 그 자를 죽여버려요. 다른 하이에나들이 하지는 못해. 왜? 새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암컷들은 수컷 사자한테도 달려듭니다. 결국은 쫓기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수사자까지 달려와요. 왜? 수사자는 지키는 게 자기 일이니까. 달려오니까 그 많던 하이에나들이 놀라서 막 공문을 보는데 그때 사자의 모습이 그걸로 끝나잖아요.
막 포효하면서 막 자기는 못 따라가. 너무 무거우니까. 못 따라가는데도 막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막 초식 동물들은 난리가 나고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나고 막 하고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그 코끼리도 긴장을 해요. 유다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응? 우리가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라 나왔던 있죠? 그 존재, 그게 유다의 사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도라는 게. 단순히 내 기도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오늘 기도의 길라잡이니까 같이 머무러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응사주의나 소위 기도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이거 됩니다. 될 수 있죠. 믿습니다. 자기가 모든 기도 조목 다 정해놓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해달라는 거죠. 그리되 호랑이를 그리고 큰 거를 구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고양이라도 움켜쥐어야 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적극적 사과화식과 실용주의적인 기도가 한국교회에 판을 쳤고 실제로 그런 기도를 가르쳐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어쨌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는. 왜 그런 일을 벌이세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영원한 호흡이고 대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반드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온통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 땅 고국 이제 적응되긴 했지만 처참한 나무 성전, 수르바벨 성전만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해요. 절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특전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호흡을 숨을 멈춤할 때 그게 최대 2분 30초. 근데 놀라운 것은 해녀분들이 굉장히 길게 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단련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3분 이상, 긴 분은 막 그렇게, 우리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그렇게까지.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호흡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는 내가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응? 평생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만 이해하지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피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시면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도 까먹고 있던 부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운 걸 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진 뜻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정말 어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뭐가 크게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위한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식의 기도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궁핍해. 그러니까 돈 많은 집사가 하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의 마음을 돌리셔서 내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주고 장북주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은 살짝 마음은 돌려주시는 거죠. 그런 식의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 가운데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할 일은 주님 비주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 사역을 하는 중에서 어떤 내적 감동이 왔을 때 그게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놓치지 않는 몸을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이걸 이 쌍방교통이 돼야 돼요. 일반 교통식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말하면 안 돼요. 한쪽만. 계속.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기 말만 냅다 하는 친구들 피곤하죠? 안 그런가요? 뭔가 같이 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막 자기 말만 다 하고 하면은 멍 떠버려요. 벙 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게 하나님께 그린 짓을 많이 해요.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귀가 아파. 왜? 내 말만 해. 그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내가 알아. 그 안다니까.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릴렉스해. 잠깐. 스톱해. 그래서 기도의 기본적인 길라잡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스톱. 웨이트. 기다리고, 그러니까 멈추고, 기다리고, 고개 들어야 돼. 바라봐야 돼. 근데 그 멈춤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이라는 회개.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자, 입으로 본자,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wait.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응?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뭡니까? 바라보는, 눈을 드는 거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막 그 있잖아요. 그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딱 바라보는. 그랬을 때 아이 컨택,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눈을 마인 컨택을 해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사고 치면 뭐부터 피하죠? 눈부터 피하잖아요. 안 그래요? 꼭 타조 같아요. 머리만 집어넣고 걔도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눈부터 피해. 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눈이 1대1로 주님을 딱 아이 컨택을 못 해요. 당연히 시선이 단 데로 가요.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거나 나를 향하면 여기로부터 아주 모든 것이 어그러져요.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의기소침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어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때가 60세 때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이제 엘리에셀을 그 하란으로 보내서 하는데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보세요. 그가 들판에 나가서 우리 성경에는 묵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 보면 읊조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디테이션 프레이어,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역사를 하고 있냐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리브가의 집에서 지금 이미 모든 일은 다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나가서. 한 번 아니에요. 그 보면 그게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나갔고. 그러면 그 들판에 산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흘러가는 그룹을 잘 보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딱 들판에 딱 나가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겠죠. 눈을 드는 거죠. Stop, wait,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 그러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계속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질병 속에 있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질병 속에 있사오니 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북률을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에셀이 낙타에다가 태워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어디서 봅니까? 거기서 봐요. 기도하다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온 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누굽니까? 아주 계산이 밝고 약사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엘리에셀이 굉장히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신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딱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라반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로 자기 동생을 내어줄 종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엘리에셀도 똑같이 딱 봅니다. 양떼를 봅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라반이 하란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이제 데리러 왔는데, 주여, 내가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나를 순전히 만나게 하시며 그 일 그대로 쭉 돼. 그러면 돼요. 그 일들이. 그럼 우리 생각에 엘리에셀이 자기 뜻하는 대로, 그게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손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 엘리에셀, 기도의 사람 이삭, 거기에 그렇게 됐고, 근데 라반이 리브가 보내는 것을 주저해요. 성경 보시면 주저한다고. 근데 리브가도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마시라고. 따라가기도, 기꺼이 따라가기도. 그 일들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계속.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근데 거기에 똑같이 이 엘리에셀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그 보고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엘리에셀을 보고할 때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바라는 것,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아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개입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과 발맞추어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거기서 필요하다고. 이삭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뭐합니까? 리브가가 왔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초소에 리브가가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해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이제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기도라는 것은 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별바 다를 게 없었다고, 대부분. 그도 그럴 것이, 번용주의나 적극적 사고방식적인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런 식의 형태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은 아주 괜찮은 것이고 대단한 거야. 그리고 투자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나를 좋은 자리에 높여주니까. 그래서 소위 책 가운데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요셉이 그 꿈을 계속 가졌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자세히 보시라고요. 꿈이고 뭐고 다 무너져 있었어요. 다 무너져 있었다고요. 안 그럴까요? 죄수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죄수로 있는 게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결과를 다 알아버리니까, 결과를 너무 아니까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내가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그는 그래도 거기서 꿈을 잃지 않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꿈을 들어 쓰셨다고.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게르솜이나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거기 보시면 내가 다 잊은 바 되었다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힌트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역사한 게 아니라 요셉이 붙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약속, 언약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 된 게 아니라 그가 후에 알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진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고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있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더러워 주하기 시험 물러갈 줄 알아. 원수가 줄 수도 있고 내 죄성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는 붙들어 주잖아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함이 뭐가 연결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의 장소. 이게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하나님 삶에서의 기도.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들 중에는 누구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상담을 하러 온다 할 때에 오늘 순간적으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기 원하시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같이 깊이 오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깨워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특별한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근데 문제는 인간인지라 너무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무너질 때 있어요, 마음이. 근데도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유리골라 광풍이 일어서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빠져 죽게 될 때, 그 아드리아해 그쪽이 엄청나게 좀 굉장히 굉장히 거친 바다입니다. 근데 그 거친 바다 속에 죽게 될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잖아요. 성경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이게 낮밤인지도 알지 못해요. 워낙 이게 하루 이틀 막 폭풍이 몰아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며칠인지 모르게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근데 그가 성경에 자서 보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 그리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고생할 거 다 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가 계속 기도해도 계속 주님이 별 말씀 없게 같이 함께 하셨지만 계시다가 이제는 거의 끝장이 날 것 같은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딱 그 말씀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안 죽을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죄수들을 다 죽이려 하다가 바울 때문에 못 죽이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왜 죄수들이 막 도망가면 이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서서 일단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살린다 했다.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들이 배멀리 위에 먹은 게 없어요. 또 배를 가벼우게 해야 되니까 막 버린 것도 많고. 일단 먹읍시다. 그 상황에서 다 먹어요. 왜? 좀 먹고 힘을 내야 헤엄쳐야 가지. 백부장이 그 말을 따랐다고 성경에 보시면. 근데 가다가 배가 암초에 딱 좌초됐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암초에 좌초됐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물이 들어올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얕은 물이었어요. 근데 문제 그렇다 안전하진 않아요. 왜 안전하잖아요? 폭풍은 최고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리자. 그러니까 백부자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다 내리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비로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백부장님. 여기서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의 수많은 자치들, 역사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연하게 믿어 안 돼. 기꺼이 아까 스탑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불안함과 근심, 걱정과 염려뿐만 아니라 멈추고 그 다음에 웨이트 하나님 의중과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시면 기꺼이 들어가면 돼요. 이미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속에 주님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국께서 어떻게?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뭐 하늘나라는 새를 봐라. 들꽃을 봐라. 하늘나라는 새는 길쌈도 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꽃을 봐라. 마찬가지 뭐 주님이 다 입히시거나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의미 속에는 당연히 너희를 내가 지켜 보호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하게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듯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주님이 꿈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기타는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누가 드러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요. 아, 나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겠다. 그게 모든 것의 단초가 뭐야?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기도 길라잡이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서 정말 이제 역사되어지는지 그 능력 기도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